어, 지난 시간에 저희 이 노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노아가 배를 만들었던 그 말도 안 되는 사건. 사실 그 당시로 말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 걸 만들었던. 그런데 그런 것을 만들 때에 노아가 처한 가장 위기, 가장 어려운 문제는 뭐라고 제가 생각해 봤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라고 얘기했죠. 주변의 사람들은 노아를 다 비판하고 노아가 잘못됐다라고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러한 여론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던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했던 것, 그것이 바로 노아의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은 그 노아에 이어서 좀 계속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노아의 시대를 조금 더 연구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절을 읽었는데 한번 보십시오. 6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네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라고 말씀해요. 사람이 땅 위에서 번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대요. 이러니까 그러면 이전에는 딸들이 없었나? 여자가 없었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또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봤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그러니까 남자는 어떤 사람들이고 여자는 어떤 사람들이며 그럼 그때는 여자가 없었느냐? 이제 막 생기기 시작했느냐? 등등 다양한 의문거리가 생겨요.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말하고 사람의 딸들은 사람을 말하는데 그 천사가 사람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뭐 그렇게 뭐 그런 관계를 가졌다 뭐 이런 식의 해석도 있습니다만 그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냥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1장부터 2장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부터 이제 이 어떤 면에서 선과 악이 이제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과 하나님 선택하시지 않은 이방이라고 말하죠. 그 당시에 그 사람들 사이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람의 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어떤 미모나 그들의 아름다움, 그 외모만 보고 사람을 선택하는 일들이 이제 성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보시면 2절 후반절에 보시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보기에 아름답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 스타일이고 자기가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냥 취했다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께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것을 기준을 가지고 중심에 놓고 늘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마음에 두고 무언가를 결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결혼을 할 때 그냥 자기가 마음에 들면 결혼을 해도 되잖아요. 그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뭐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꼭 제가 이제 가르쳤던 제자들 같으면 꼭 저한테 데리고 와서 소개를 시켜주고 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해서 결혼을 해도 어떨까요? 뭐 나중에 뒤에 가서 그런 걸 물어보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게 이런 상황이나 여건들이 별로 맞지 않는데 결혼하는 게 옳습니까? 아닙니까? 이런 것들을 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한다라는 그 필요성을 알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하나님께 묻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노아 시대, 지금 노아가 지금 6장부터 등장을 하고 있는데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그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사람들을 취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중심에 두지 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조금 더 그 시대를 더 잘 반영해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24장 마태복음 24장입니다. 자, 24장 37절부터인데요. 37절부터 42절까지 여러분 눈으로 한번 잘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자,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뭐 재림에 대한 그런 이미지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임하심이 노아의 때와 같대요. 그러면서 노아의 때를 이야기하는데요. 38절에 보시면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40절도 보세요. 그때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밭에 있는데요.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대요. 그리고 또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데려감 받은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버려둠 받은 사람, 당한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입니까? 뭘까요? 데려간 사람. 네, 그냥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네. 정답은 없습니다. 네, 없어요. 많은 분들이 이 24장에서 예수님의 그 휴거하는 이미지를 그려서 예수님이 구름 위에서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들림 받는 사람들이 선택받은 거다, 뭐 이런 식의 해석들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잘 보세요.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잘 보십시오.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잘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아주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 두 명의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거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어떻게 일을 하고 있어? 이러면 되나요?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맷돌질하는 거. 그 당시에 맷돌질하는 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것도 역시나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런 걸 하고 있을 수 있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장면이 절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버려둠을 당할 거냐 데려감을 당할 거냐, 이 뭐가 중요하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냐면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일상이잖아요. 누구나 다 하는 거잖아요. 이거 잘못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맷돌질하는 거, 밭에서 일하는 거, 그냥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고, 우리의 일상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누구나 다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데려가고 누군가는 버려둔다. 여기서 말하는 데려가고 버려둔다라는 것은 뭐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이 두 사람의 사이가 이제 갈라지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인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우리의 생사가 갈라지는 날이 오게 된다. 이걸 말하고 있다고요. 이해가 가십니까? 지금 뭐가 더 좋다 나쁘다 혹은 뭐 장가를 가고 시집 가고 이걸 나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뭘 말하냐면 일상생활에 빠져 살아가는 삶이에요. 노아의 때가 그랬다고요. 아까 우리가 6장에서도 봤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자기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것,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것만 그냥 선택을 했어요. 근데 여기 24장에서 또 그때의 이 상황을 반추해서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사람들이 일상 속에만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런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개념도 감각도 없이 그냥 일상생활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거. 여러분 어쩌면 이거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냥 일상 속에 빠져 살아가요. 여러분 뭐 보통의 우리 신앙인들도 소위 말하는 뭐 썬데이 크리스찬들을 그냥 굉장히 그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사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다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교회에 나와서만 되게 거룩하게 예배하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묵상할 시간을 갖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쩌면 그러한 삶이에요. 그냥 일상적인 일반적인 삶에 취해서 빠져가는 삶, 그러한 삶 속에서 취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을 지금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자기 삶에 빠져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일상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여기서 지금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명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보내주신 사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각각 다를 거란 말이에요. 저에게도 사명이 있고 여러분 각자에게도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우리말로 하면 뭐 선하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good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선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가 늘 토브라고 번역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토브라는 말은 좋다, 선하다, 의롭다 이런 식의 다 번역이 돼요. 근데 이 의롭다라는 뜻이 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죄라는 말이 하마르티아라는 그 헬라어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는 많이 들어보셨죠? 관역을 빗나간다라는 게 하마르티아 죄거든요. 근데 이 관역을 빗나가지 않고 관역을 맞춘다가 바로 토브예요. 그러니까 관역을 맞추는 것이 바로 의라고요. 의. 그리고 관역을 맞추는 것이 선이라고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이라는 게 있어요.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라는 관역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이고 또 선이고 보기 좋았다고 착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거기 함축시켜 넣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을 하고 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어디에 신경 쓰고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우리 자리는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맨날 어디 한 군데에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뭐 목사지만 늘 교회만 있습니까? 저도 집에도 가고 다른 데도 가고 여기저기 다 다니잖아요. 있는 그곳마다 가는 그곳마다 항상 내가 목회자로서 우리 한길교회의 목회자니까 난 한길교회에서만 목사로 살면 돼 이게 아니라 어디에서든 조금 더 선하려고 더 노력하고 더 애쓰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룩한 부담을 살아가는 것도 어쩌면 저에게는 사명일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각자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이자 목적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잊고 살아가고 그냥 일상생활에 빠져 살아가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만 그냥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 시대가 바로 노아의 때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사명을 주셨고 유일하게 결과적으로 유일하게 그 시대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은 누구뿐이에요? 노아뿐인 거죠. 여기서 오늘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건 이 사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오늘 사실 사명에 대한 말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제가 오늘 그래서 그냥 원국 없이 성경책만 가지고 올라왔는데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뭐 공동체적인 사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동체적인 사명. 그러니까 이 공동체적인 사명은 시대와 그다음에 대상을 막론하고 언제나 동일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수천 년 전에 살았던 그리스도인이든 지금을 사는 우리들이든 아니면 미래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든 동일하게 다 똑같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 이거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겠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며 살아가는 삶은 언제나 시대를 막론하고 누구나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명이에요. 이런 공동체적인 사명이 누구에게나 있죠. 그리고 우린 이런 공동체적인 사명을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해서 주입식으로 들어왔고 배워왔고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계시는 이유도 이 저녁에 여기 와서 앉아 계시는 이유도 일주일 동안 피곤에 쌓여서 어쩌면 쉬어야 되는 불금인데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있는 그 이유도 어쩌면 이와 같은 공동체적인 사명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사명일 거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각에 맞는 사명을 주셨죠. 근데 이 사명은 너무나도 각각 달라요. 동일하게 획일적으로 누구나 다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저에게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주셨지만 여러분도 똑같이 은혜 받았으면 다 목회자가 되세요. 이럴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은혜를 받아서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은혜를 받아서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냥 뭐 특별한 직분 없이도 그냥 본인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사회 속에서 그 공동체 안에서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겠죠. 뭐 각각의 그런 주어진 사명이라는 건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개인적인 사명이 그냥 개인에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면 시대적인 사명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시대적인 사명이에요. 우리가 늘 사명을 생각하면 뭐 사명자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냥 저 같은 사람들만 사명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네, 여러분도 다 사명자예요. 동일하게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뭐 목회를 하시고 선교사가 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다 사명이 있다고요. 근데 이 사명이 어떤 식으로 발현을 하게 되냐면 시대에 맞게 그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길 원하는 그 사명의 자리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보세요. 노아에게 사명은 뭡니까? 노아의 시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사명은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를 보존하는 겁니다. 만약에 노아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큰일 났겠죠. 노아의 사명은 그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의 사명은 뭡니까? 출애굽 백성들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모세는 준비되었고 그것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죠. 만약에 여러분 모세가 노아처럼 저도 노아처럼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모세 시대에 모세가 이집트에서 배를 만들었으면 어떨까요? 이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사들 중에 정말 좀 이해가 안 되는 사사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이 사람 사사였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삼손이죠, 삼손. 여러분, 삼손이 놀랍게도 사사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보내주신 몇 명의 사사들 가운데 마지막 사사가 바로 삼손이에요. 그 삼손이 한 거라고는 여러분 뭐가 기억나세요? 머리카락 뽑혀가지고 힘 떨어져가지고 그냥 죽은 것밖에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근데 이 삼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명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삼손이 죽기 전에 뭐 했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어요. 3,000명을. 그죠? 이게 뭐냐면 삼손에게 주어졌던 사명이 뭐였냐면 그 사사들에게는 사실은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그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삼손에게의 사명은 블레셋을 죽이는 거예요. 블레셋을 이기는 게 삼손에게는 사명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부름받은 삼손에게는 그 사람들을 죽이든지 아니면 그 사람들을 물리치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게 그의 사명이었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삼손도 사명자예요. 놀랍게도 나중에 우리 지금 그 히브리서를 계속 11장을 살펴보고 있지만 삼손도 이 믿음의 목록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은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사명의 관점에서 볼 때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 중세 시대에 정말 그 당시에 구교라고 한 지금으로 말하면 카톨릭인데 그러한 그 종교의 어떤 그 문제들 속에서 진리의 문제 속에서 역사관을 가지고 이 신앙을 바르게 성립하고 그리고 정립해가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또 보급하고 성경을 또 번역하고 뭐 찌빙글 이런 사람들의 그런 업적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 시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일을 맡기신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성경을 번역하는 것도 당연히 대단한 일이겠지만 그 시대에 주어진 그 성경 번역의 사명과 지금의 사명은 엄연히 다른 사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각각의 다 다른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해서 지금 당장 산에 올라가서 배를 만드는 사람은 바보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 과거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뭐 어느 산에서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혹시 그 뉴스로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거 사명입니까? 지금 예수님처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게 사명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 못 박혀 죽으라고 하셨나요?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르고 그 사명이 다르고 그 사명은 그 시대 속에 가장 어울리는 사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 사명의 자리로.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생각해 볼 게 뭡니까? 그럼 이제 우리의 시대적 사명은 뭐냐를 생각해 봐야겠죠. 노아에게는 그런 방주를 만드는 사명이 있었고 모세에게는 탈출시키는 사명이 있었고 다윗에게는 40년간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명을 주셨고 삼손에게는 또 블레셋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셨고 뭐 루터, 칼빈, 찌빙글리 뭐 이런 각각의 그 중세 시대 사람들에게 또 그에 합당한 사명을 주셨다며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공동체적으로 동일하게 가져야 될 그 사명이 뭐겠냐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발견하려면 뭘 봐야 됩니까? 지금의 시대를 먼저 읽어야 되겠죠. 지금의 시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대에 대한 관심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아가는 시대, 어떤 시대인가, 어떤 분위기인가, 어떤 환경인가, 그리고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어떤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이 시대에는 거짓이 난무한 시대라고 할까요? 거짓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거짓이 수준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거짓인지 알 수가 없는 시대.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탄은 무엇으로 가장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대요. 광명의 천사. 여러분 귀신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막 발이 없고 흰 소복 입고 피 질질 흘리고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신약 시대에도 그런 귀신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런데 이 시대에 귀신이 그렇게 나올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시대에 그런 귀신으로 나오면 여러분 그런 귀신 보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밤늦게 어두운 골목을 가고 있는데 피 흘리고 있는 흰 소복 입은 귀신이 눈앞에 나타나면 잠을 자려고 불을 껐는데 옷걸이를 보니 어떤 사람이 걸려 있다면 뭐 이런 거 보면 어떠세요? 아무렇지 않나요? 무섭죠. 두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니까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이상한 것도 아니에요. 그 뭐 믿음 없는 것도 아니고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 누구나 다 도망간다고요.
그리고 예전에 좀 사람이 조금 이상하면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했어요. 귀신 들렸다고 해서 어디 막 기도도 하고 안수도 하고 안찰도 하고 뭐 어디 이상한 데 데려가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정신과 데려가요. 그러니 여러분, 사탄이 요즘에 그런 무기를 쓸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탄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게 목적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근데 그 사탄이 우리 안에 막 들어와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처럼 막 살게 해요. 그러면 누가 그걸 보고 하나님을 멀리하겠습니까? 그냥 그 사람을 정신과에 집어넣고 말지. 그러니까 이건 사탄이 지금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고요. 요즘 시대에 사탄이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문화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사실인 것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 고린도서 11장 14절에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고요. 이 피를 뚝뚝 흘리는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라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누구도 피하지 않을 만한 그 모습으로 광명한 천사로 우리에게 가장해서 나타난다고요. 제가 나중에 이제 또 이런 일화들이 제가 되게 많은데 그런 거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릴 텐데 얼마나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지 뭐 제 주변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제가 많이 봐서 그렇게 다가와요.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요즘 시대에 뭐 그런 게 뭐가 있어요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생각보다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좋은 것 그리고 은혜로운 것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고 보여지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사상적으로 아주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요. 여러분 요즘에는 지식의 풍년이에요. 그죠? 우리가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그 매체들이 너무나 많죠. 특히 뭐 유튜브는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우리에게 모든 지식을 다 전달해 줍니다. 저도 요즘에는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예전에는 네이버를 쳐봤지만 조금 지나서 이제 구글을 찾아봐 구글링을 소위 말하는 구글링을 했고 이제는 유튜브에 찾으면 다 나와요. 네, 모든 설명이 동영상으로 다 나옵니다. 네, 그런 시대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좋은 장점이 뭐예요? 좋아진 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해석을 너무 많이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6장 1, 2절을 봤지만 이거 궁금하시면 여러분 집에 가서 유튜브에 창세기 6장 1절, 2절 치면 수없이 많은 해석들이 다 나올 거예요 아마. 다양한 설교들이 다양한 그 성경 공부의 내용들이 다 나올 거라고요. 이처럼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매체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에게 쉽게 다가오는 이 문화 속에서 이러한 배움과 지식 속에 무엇이 들어있다고요? 거짓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거짓이. 여러분 그런 걸 이렇게 딱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있으십니까? 아 이건 아니다. 딱 듣는 순간 아 이건 아니다. 이런 거 있으세요?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그런 것들을 잘 갖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그 뭐 설교 준비라든 뭐라든 이렇게 뭐 이제 검색을 종종 해보잖아요. 뭐 이제 예전에는 막 책을 통해서 막 찾아보고 했지만 요즘에는 그냥 인터넷 검색만 하면 너무 많은 거 나오니까 딱 검색을 해봐요. 뭐 예를 들면 뭐 창세기 6장에 대해서 딱 쳐보면 검색어 쭉쭉 나오잖아요. 근데 가장 위쪽에 막 다양한 이 검색어들이 쭉 나와요. 그걸 눌러보면 아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교회. 뭐 신천지 이런 사이트에서 지금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제가 그래서 한번 봐요. 도대체 얘네는 어떻게 해석을 할까? 이거 보면 그냥 그럭저럭 들을 만한 진짜 그러겠는데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제 뭐 우리는 알잖아요. 아 여기는 이게 아니니까 보지 말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그런 걸 모르는 사람들 같으면 이런 거 걸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걸을 수가 없어요. 뭐 이건 사실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거고 너무나 많은 우리 주변의 그 매체들 속에 이런 거짓들이 묻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보이지 않게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상태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침투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서 깨어 경각심을 갖고 분별력을 갖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정말 이 시대는 너무 환경이 좋아지고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너무 환경이 빠르게 좋아지고 나아지고 있는 건 확실하지만 그 나아짐 속에 묻어져 함께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는 그 거짓된 지식과 사단적인 그 사상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침투해 오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아마 여러분들도 꽤나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셨으리라 생각되고 그런 것들 너무나 많이 접하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이미 우리 안에 다 이렇게 내재되어져 버린 그러니까
축적되어서 이제는 뭐 제가 뭐라고 얘기해도 제가 잘못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뭐 그러한 상황들이 아마 생길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우리는 지금 지식의 풍년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거짓의 풍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차근차근 체계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거짓을 분별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거짓과 사실을 분별해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진리를 잘 알면 돼요. 진리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면은 거짓에 대해서 분별할 눈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자꾸 거짓에 혹하며 넘어가게 되냐면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그렇다면 거짓이 와도 그것이 거짓인지 분명히 금방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체계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뭐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뭐 성경 공부를 해서 어떤 지식을 깊이 깨닫기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요즘 같은 시대에 진리와 거짓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려면 마땅히 그러한 배움들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중세 시대에 있었던 유명한 그 신앙 고백서들이 있어요. 뭐 우리 개혁신앙, 개혁주의 신앙 안에 이 3대 신앙 고백서가 있는데 들어보셨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기억이 나시는지. 도르트 신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벨직 신조. 들어보셨습니까? 이 셋 중에 하나라도. 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개신교라고도 얘기하잖아요. 사실 개신교라는 말보다는 개혁교회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더 정확한 말일 수 있는데 우리 개혁교회가 지금 어떤 그 신앙의 고백을 토대로 지금 여기까지 오고 있냐면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이 3대 고백서라고 얘기했잖아요. 이런 고백서들 안에 그 토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가고 있어요. 그 실제로 우리가 우리 헌법에도 우리 교회 헌법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표준 문서로 삼고 있는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표준 문서로 삼고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 지금 대한예수 장로회 합동측 교단이 표준 문서로 삼고 있는 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것 안에 이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문답서 질문하고 답하는 책을 만들어냈어요. 그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대요리 문답, 하나는 소요리 문답입니다. 근데 이 대요리 문답은 어른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거고요.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요리 문답은 수준이 딱 어디라고요? 주일학생이에요. 그 당시에.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자 우리 오늘부터 소요리 문답을 좀 공부해 보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아마 다음 주부터 쭉 빠지실 확률이 높아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 막 너무 어려운 이야기예요. 생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모태신앙인데 생전 신앙생활하면서 처음 들어본 이야기들이 막 너무 많을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제 이제 여러분과 저의 연애 기간이 끝나면 제가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런 거 해보려고 하거든요. 뭐 그때는 뭘 하나 뭐 어차피 그럴 거 그냥 하려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자고 하면은 당장에 어떤 이거 뭐지 교리는 재미없어 뭐 이런 생각들이 그냥 대번에 든단 말이에요. 몰려온단 말이죠. 그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과거에는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소요리 문답이 지금은 그것을 가지고 어른들을 대상으로 하기에도 너무나 힘든 것이 되어버렸다. 이 말은 곧 우리의 영적인 혹은 우리의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도 낮아졌다라는 이야기죠. 너무 낮아졌다. 제가 어제 축구 보셨나요? 축구를 보면서 시작 전에 말레이시아 이거 재미없을 것 같은데 너무 쉽게 이길 거라 생각했는데 비겼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정말 이 아시아 축구가 이제 상향 평준화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웃기게 든 생각이 뭐였냐면 그 와중에도 뭐 목사인가 봐요. 체질상. 근데 우리 신앙인들은 왜 하향 평준화 되는 느낌이지? 갑자기 이 생각이 쓸데없이 갑자기 들어서 저를 포함한 왜 우리 신앙인들은 왜 이렇게 점점 이렇게 이 어떤 지적인 그러니까 뭐 사회적인 지적인 수준은 당연히 이 점도 훨씬 높지만 이 교회 안에서 이 신앙적인 이 성경에 대한 이 배경 지식에 대한 수준이 왜 이렇게 점점 하향 평준화 돼가는 느낌이 들까? 뭐 이런 생각 갑자기 들어서 웃겼는데 그러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지금 거짓이 계속 들어와도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여러분이 마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이 좋은 상황입니까? 안 좋은 상황입니까? 최고의 상황인 거예요. 최고의 상황. 사람들의
이 영적인 혹은 성경적인 지적 수준이 아주 바닥에 있고, 그런데 우리에게 얼마든지 사상을 주입시킬 수 있는 매체들을 우리 주변에 다 깔아놨거든요. 마음만 먹으면 그냥 한 번에 흡수시키는 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지난주에도 제가 이 노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갑자기 다음 주에는 좀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하게 됐는데, 정말 너무 심각하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우리 이 시대가 너무 심각하다. 그러니 이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시대적인 사명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그 필요성이 더 절실하다라는 것이 또 느껴졌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한 번이라도 이런 고민을 하면서 경각심을 좀 가져보셨나요? 저는 앞으로 좀 우리가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같이 만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뭐 이전까지 못했어도 또 뭐 여러분 나름대로 뭐 그동안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밑에서 잘 또 배워 오시면서 또 가셨겠지만, 또 뭐 또 다른 분위기 속에서 또 다른 배움들도 필요할 것이고 뭐 그런 것도 알아가는 것도 있겠으나, 어쨌든 계속해서 우리는 꾸준히 끊임없이 더 발전적으로 더 알아가고 배워가고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해져 가야 될 거거든요. 그래야만 세상에서 밀려오는 그 어떤 잘못된 사상들의 풍조 속에서 넘어지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시대에 대한 흐름에 대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그들이 살아야 될 이 시대는 지금부터 훨씬 더 심각한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 우리 손주들이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그 시대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위기를 느끼는 이 시대보다 훨씬 더 괴롭고 어려운 시대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시지 않으면 정말 우리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도 우리 자녀들. 그러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래서 정말 이 시대가 다시 한번 변화될 수, 뒤집어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다시 한번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늘 기도하셔야 될 거고요. 또 하나는 먼저 우리부터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부터 하나님께서 더 굳건히 지켜주셔서 영적으로나 지적으로나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 건강히 서고자 하는 그런 열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이 좀 어렵다, 설교가 좀 지루하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거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가 없으니,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 좀 덤비자는 심정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좀 덤벼보자.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도전해보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조금 더 깊이 배우고 그 말씀 앞에 조금 더 성실하게 좀 살아내보자 라는 그런 간절함으로 좀 살아가자라는 그러한 간구를 담아서 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